반갑습니다. 예,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신약의 꽃이라고 한다면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은 신약의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보석, 우리 기독교에 정말 필요한 교리의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유한길류, 구원, 영생, 회개, 죄, 이런 정말 우리 기독교에 필요한,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교리가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이냐는 거야. 우리 인생들이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거 왜 구원을 왜 받아야 돼? 인류의 숙제, 인류 과제가 이 로마서 말씀에 잘 담겨져 있는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어디서 왔어?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시간에 그냥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풍성하게 아주 그냥 넘치도록 들으시고 받으시고 채우셔서 이 시간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20분 만에 딱 마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거야? 졸림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왜? 우리는 영이니까. 본질이 영이야. 영육혼, 영혼. 어떤 신학자들은 영육혼이지.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이지. 저 같은 경우는 영육혼을 삼불설하지 주장합니다. 제가 영육혼이지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이 본질인 우리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가며 왜 사나 이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지 하는 졸린 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디 가서 해답을 찾지?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종교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가봤어. 근데 거기도 잘 안 보이네. 세상에 가서 막 놀아봤어. 근데 거기도 안 보여. 서울대학교에 철학과에 가봤어. 근데 거기도 안 보여.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다 이제 그 명답을 해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답을 찾았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그 안에 병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를 애쓰고 힘쓸 때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졸린 여부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명답을 얻어서 우리가 의미 있고 바른 인생, 뜻깊고 뜻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내가 나를 잘 알지 누가 나를 잘 알아. 내 마음 내가 알지 누가 내 마음을 아냐고. 내가 나를 잘 안다니까 글쎄.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잘 아는 존재야.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지 누가 나를 알겠어. 근데 또 때로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꾸만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나는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은 나도 내가 잘 몰라 하면서 어떤 날은 잘하는 것 같아. 어떤 날은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왜 그럴까? 그냥 피조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하시는 분이 있어. 누가 잘 할까요? 말씀해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잘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 이 10절 말씀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아시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 두 번째, 어떤 존재들이 잘 알아요. 어떤 존재들이 잘 알지? 이 세상 신이 잘 알아. 이 세상 신이 잘 알아.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 많은 부분이 있어요. 뭐가? 부정적인 생각에 아주 관심 많아. 그냥 우리 죄성에 관심 많아. 허물에 관심이 많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보면 이 아픈 상처에 관심이 많네. 세 번째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우리 자녀들이 나를 너무 잘 알아. 남편들이 잘 알아. 아내가 잘 알아. 그리고 티격티격 잘 다퉈. 왜 이렇게 다툴까? 너무 잘하니까. 가까이서 보는데 너무 잘 보여.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네 번째로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건 맨 나중에 내가 나를 안다. 내가 나를 알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알아.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사울이었다니까요. 주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요 변화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내 의를 드러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들로 변화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니까 사울이 그날도 다메섹 도성을 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 왜 달려갈까? 율법을 만지면서 율법을 가지고 달려가. 내가 다 맞지. 내가 다 맞아. 내 하는 일이 다 맞아. 내가 오라. 내가 가진 지식이 오라라고 하면서 다메섹 도상을 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달려가. 손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의 공문을 가지고 씩씩거리며 달려가. 저들을 잡아다가 내가 올라가 잡아다가 로마에 다 넘겨버릴 거야 하면서 씩씩거리고 달려갑니다. 근데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저만치 아주 광명한 빛이 쫙 나타나는 거야. 어머, 광명한 빛 앞에 딱 서보니까 어머나 이게 뭐지. 어느 순간에 사울이 그 광명한 빛 앞에 납작 푸국합니다. 엎드려져 버려요. 광명한 빛이 자한테 쫙 비춰버리니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졌어. 그리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광명한 빛이 사비 형체로요 자신 앞에 딱 비추는 거예요. 주여 누십니까? 질문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그 빛이 반문을 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 그 말씀 앞에 그냥 부복을 해버려. 혼절을 해버려. 왜 혼절했을까요? 그 빛 앞에 서보니까 자기 실체가 보여. 자기 본연의 모습이 보여. 27절에서 31절 말씀에 21가지의 허물과 죄성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 빛 앞에 서고 깜짝 놀라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 그 말씀 앞에서 그가 변화되어버리고. 은혜 중에 은혜는 뭔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참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만날 때 우리가 거듭납니다. 자신의 실체가 보여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참비신 주님 만난 사울은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높은 자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참빛 앞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제서야 사울이 아니라 낮은 자 바울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안에도 은혜 중에 은혜, 이 참빛 대신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날마다 변화되는 저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식주예요. 우리 아침에 늘 딱 뜨면요, 저녁에 늘 감는 순간까지 우리 의식주를 추구하면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뛰고 달려갑니다. 풍요로움. 이 풍요로움이 나한테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분이 풍요로움이 너무나 부족해. 어떤 분은 넘쳐나. 어떤 아주 풍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의식주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뛰고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의식주가 많아 풍성해. 이게 죄일까? 의식주가 많아 풍성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을 두시죠. 그리고 에덴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의와 이력과 평강과 조화와 균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4대강까지 맡기셔요. 4대강이 뭡니까? 베들레헴, 호마노, 금, 유브라데, 물. 이 4대강의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아담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의 풍성함으로, 여기서 4대강이라는 의미가 뭐냐? 의식주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필수적인 것, 필요한 것, 의식주만큼은 어쩌나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베푸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전도서 기자가 은혜와 평강을 찾아서 술 앞에 가요. 내 욕심을 즐겁게 한번 해볼까? 술 앞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어. 이 장에서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여인들 앞에 가. 이제는 안 되니까. 아직 여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입니까? 자그마치만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래. 1000명. 근데 세계적인 미인이야. 아무나 안 돼. 이뻐서 다니. 전체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춰야 돼. 그런 여인들을 자기 주변에 다 둬봤어요. 근데도 은혜와 평강이 없네. 근데 이번에는 그 여인들 앞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못 찾으니까 어디 갑니까? 진수성찬 앞에 가. 산의 진미 앞에 가봐. 근데 거기서도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저는요, 이 열왕기사 4장 말씀 읽을 때마다 이 솔로몬이 하루에 식물이 노루, 밀가루, 소, 양이래요. 근데 소가 100마리, 양이 200마리, 어마어마해. 하루에 식물이래요. 이걸 어떻게 다 먹었을까? 이게 궁금했어. 나는 아주 한참 고민했어.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 여쭤봐 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야. 이거 혼자서 난리가 난 거지. 참모들하고 먹었을까? 아니 여인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겼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어느 순간 제가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 집에 아주 오랫동안 미식가가 있어요. 세계적인 미식가가 계셔요. 그분은 꼭 이제 여기 맛있는 부위만 먹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소, 양을 어떻게 먹었지? 제일 맛있는 것만 먹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10마리도 먹었고 하루에 100마리도 먹었다. 그 사실 제가 알고요. 제가 그냥 아주 자유함을 얻었어.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단련과 훈련을 받았는지요. 제가 음식을 앞에 만들 때 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때를 받아가지고 여기 우리 원장님도 겁 안 나는데 나도 겁 안 나. 그래가지고 음식을 제가 또 단련하다 보니까 막 어이구 옆에서 긴장 상태야. 밥상 딱 갖다 놓으면 뭐라고 안 하시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용하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식 조리 선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아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내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전도서 기자가 결론에는 이렇게 다행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장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아무에게나 베풀어 주시지 않으셔요. 그 대상이 누굴까? 1절 말씀에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태초에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받는 그 대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입니다. 6절 말씀에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신 은혜와 평강의 두 번째 대상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심령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줄 때 참 만족, 참 기쁨,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채워줄 때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악한 영의 권세들 그들에게 대적해서 이기는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감사입니다. 8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여기서의 범사에 감사는 절대 긍정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혼란하고 혼탁한 이 혼란한 시절을 살아가는 이 암울한 시절에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범사에 감사가 잘 보이질 않아. 너무 희귀해. 세계 정세를 보아. 이 땅의 이 세대의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아. 이 세대의 흐름을 보아서 우리 가정의 환경의 흐름을 보아서 이 범사에 감사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길 애쓰고 힘쓸 때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범사에 감사도요 습관이야. 불평과 원망도 습관이야. 우리 매일매일 삶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 긍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만과 불평, 원망과 이 부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 범사에 감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열매입니다. 13절 말씀에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지? 그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는 너를 가서 열매가 있게 하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보면 항상이라는 의미는 매일매일 시간 이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무엇을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실까? 매일매일 날마다 항상 변화
성장, 성숙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날마다 변화하라, 성장하라, 성숙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깨끗게 하신다. 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찰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마르티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마르티아, 회개하게 하신다. 성찰하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도 허락하신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우리 지혜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께 밀착되어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심령으로, 성결된 심령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밀착되어 붙어 있어요. 밀착되어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액, 영적인 수액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쉬지 않는 기도로 포도나무에 밀착되어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습관이 있어서, 어떤 습관이요? 감람산에 자주 가셨어. 감람산으로. 왜 감람산에 자주 가셨을까? 기도하러 가셨다. 주님의 습관이 있었어요. 감람산에 자주 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목적은 뭐냐?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21세기의 이 세상의 신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야, 무슨 21세기 최첨단의 시대에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냐. 이 최첨단의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핵으로 드론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로봇들이 말이지 100m를 달려가고 500m를 막 달려가. 이런 시절에 AI가 막 대화를 하지, 상담을 하지. 우리 집에 AI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 찬송가는 안 틀어줘. 이 가요만 틀어줘. 야, AI 스부키 노래만 틀어봐. 그러면 막 나와. 찬송가는 없니? 그런 말은 없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막 변명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런 21세기에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무슨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우리 향해서 그 시간에 가서 배워. 실력을 쌓아야지, 지식을 쌓아야지, 무슨 쉬지 않고 기도를 하냐고 하면서 이 세상 신들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까? 기도의 결론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개인,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민족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평화하게 하십니다.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밀착되어 잘 붙어있는 것은 세 번째로 찾아보니까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거라. 그는 신약과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율법은 613가지나 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613가지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고. 이 광대한 말씀 율법 613가지 윤리와 규례 법도 이런 말씀을 어떻게 막 광대한 말씀을 지키냐고. 이 613가지 율법의 말씀을 10가지를 축소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축소하면 요약을 하면 이런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셔요.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시는지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는 열매 찾으셔. 너네들이 열매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얼마나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열매를 만약에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심각한 결론이 심각한 하나님의 견책이 임할 수 있다.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지금의 폿나무 붙어있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무슨 가지가 폿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떨어져서 말라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인다. 성경에서 불에 대한 의미가 2가지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마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저에게 보여. 첫 번째 불의 의미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2번째 불의 의미는 무적행 속에서 나는 불, 수월에서 나는 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신앙의 3가지의 비유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암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로 장거리 마라톤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이 장거리 마라톤 선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만치의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앞에 표단에 달려갈 때 그 표대가 누구냐?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단에 달려갈 때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선수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 디모데서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우리는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3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땅에 파종해서 씨를 심어요. 그리고 그 싹이 잘 자라나나? 그리고 잎이 자라나나? 꽃이 피나? 열매가 맺힐까? 하고 아주 그것을 향해서 노심초사.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해가 막 지는 그때까지, 해가 저무는 그때까지도 그 곡식을 향해서 돌봐요. 노심초사 돌봐요. 헌신의 힘을 다해요. 가꿉니다. 자기 자녀처럼 갖고 이유는 다가는 가지. 열매를 기대하면서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들이 그 땅에 씨를 뿌린 그 곡식들, 농작물들을 돌본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농부가 돼서 우리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선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언급할 때
그러면 재차 우리 자신 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제 그 폭염이 다 저마치 물러가고 있어요. 이 얼음이 언제나 지나가려나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운지 이 폭염이 아주 저 별로 더위를 안 탔는데 엄청 덥더라고. 이 폭염이 점점 물러가면서 저만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멋진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오고 있어요. 농부들이 그동안에 심어놓고 그것을 돌보는 그런 풍성한 이 열매들이 맺혀서 열매들로 풍성한 가을이 저마치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골의 오솔길의 코스모스, 자전거 하이킹, 신선한 바람, 푸르른 하늘, 그 너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 저 너무 행복해요. 이 가을이 되면요 너무 행복해. 이러한 가을이 이제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포도나무에 밀착되어 붙어 있다면 분명하게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밀착되어 붙여 있지 않는다면 분명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입만 무성해, 거기엔 열매가 없어. 입만 무성해, 거기 열매가 없어. 쭉정이 같아. 열매가 있는데 쭉정이에요. 열매를 찾아보니까 없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견실한 가지가 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실한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찾으신 열매, 매일매일 변화와 성장과 성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승리자,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